하나님 말씀 시편 5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보면 언제 진실해지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렇죠? 뭔가 포기했을 때 진실해지기도 하죠. 가장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진실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본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가장 자기를 포기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실해질 때죠.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사실 가장 진실해질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실하지 못한 시간일 수도 있죠.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외친다면 그거는 가장 진실치 않은 것이 되겠죠. 창세기 3장이 그거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럼 마귀가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도록 어떻게 하겠냐? 말씀을 모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틀리게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또 틀리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난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자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죠. 그러다 어느 날 문제가 터지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질문입니다. 뭐야? 하나님 죽으신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부분을 우리한테 찾아야지 하나님한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은 가장 진실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언제나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상
어려움이 없었죠.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윗 왕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정말 죽을 뻔했다니까요. 죽을 뻔한 거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라,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냐,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우리 재직 훈련 때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마 한국 갔다 오면 바로 그 주에 우리 재직 훈련을 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들 이렇게 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겠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기뻐하셔. 그게 다가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모든 열려야 될 문을 여시고 반드시 닫혀져 있어야 될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못 건드렸습니다. 못 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사실상 울면서 도망갔지만 또 잠은 또 편하게 잤어.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인 겁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과 일 속에서 놀랄 수 있지만 사실상 뭡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임만을 누릴 수 있는 이 다윗의 어마어마한 비밀인 것입니다. 아들에게 쫓겨나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반역을 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를 줘서 부모에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무엇을 깨닫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 그냥 육신적인 부모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이 보여져, 진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이 영의 눈은 닫히고 육의 눈만 열려서 그저 세상이 원하는 것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닫혀보고 어떻게 됩니까? 보아야 사는데 듣고 또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 듣고 체험하는데 전부 육신이라. 그러니 이 소경이었던 페니 크로스비가 그러잖아요. 나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다고. 왜냐하면 눈 감고 있어도 더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아마 손명희 씨였죠. 그 손명,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거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뭡니까? 본인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는데,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 가지고 있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정도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육의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영적인 사실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 올 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인데. 자, 이 답을 우리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불안하면, 조급하면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는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거는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맞냐 틀리냐 막 이거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인 겁니다. 이렇다 저랬다 뭐 전부 육인 겁니다. 영의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아니 안 보입니까? 내 눈에 보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육의 눈으로 보이는데도 못하는 것은 뭐냐?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의 것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렘넌트 살리고자 여름 성경학교와 학업 캠프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토요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프로그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막 이럴 만하지만 그 다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인도받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처음 좀 잘못 시작했다 하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다 붙여나가십니다. 뭐 가나안 땅 애굽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든 100%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나왔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다 고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고쳐나가시는 가중에 믿는 자들은 변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완전히 고치셔서 하늘나라로 불러가신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혹 육의 사람들이 뭔가 손에 쥐고 있으면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이룬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일장의 추목이라 아침 안개와 같이 뭡니까?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쌓아 올린 것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새롭게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을 보면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자기 것을 쌓아도 한참 쌓을 수 있을 텐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볼 때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통하여 자꾸 체험한 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걸 체험하는데 세상 것이 나의 힘이고 돈이 나의 힘이고 사람이 나의 힘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돈, 사람, 세상을 자꾸 찾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인 것을 체험하니 다윗은 틈만 나면 힘들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나의 요새시여 방패시여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발견해서 세상 것을 요구했던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을 다윗은 영적인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발견돼요.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사랑과 돈과 힘과 성공과 그죠? 모든 달란트들 다윗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라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흥하고 망함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는 거죠. 모든 부귀와 영광과 다 여호와께 있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열심히 그 방법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뭐 하시냐? 가서 일깨워 주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직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오직이요 유일성이요 재창조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24, 25 영혼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 이거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경에 있는 가장 핵심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거 다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감히 도전한 이 사단,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잠깐 비틀거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그리스도. 과연 내가 이걸 알고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데 얼만큼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 손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6장에 야 이스라엘이 가서 얘기해 주라.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주신 걸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뭡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처음부터 올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오직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이 아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육신의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 절대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다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셔서 축복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날이 특히 받는 날이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다 말이에요. 예배 때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다 마음을 못 담고 있죠.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못하면 못하고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배에 관해서 다음이 없었습니다. 다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예배 실패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냥 죽은 겁니다.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깨닫는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 축복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수들 인하여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그죠? 내가 보고 가고 있는 인생에 그걸 곧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게 절대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원문으로 나를 바르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얘기인 겁니다. 바르고 평탄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고 말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길은 바르고 평탄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에게 책 잡히지 않고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답을 알고 찾는 거하고 모르고 찾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인 겁니다. 왜 하필이면 재판관을 찾았냐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재판관만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말은 그 나중 얘기인 겁니다. 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는 거지. 이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답을 모르니 사람들이 뭡니까? 절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기도하라는 말을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 널 도와주신다는 말은 평생 들어왔지만 사실상 뭐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뭡니까? 조금 하다가 멈추는 겁니다. 왜냐?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을 가진 자와 답을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속입니다. 그죠? 뭔가 한 가지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다른 얘기라니까요. 어느 누구나 한두 번은 할 수 있고 몇 번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다 다 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뭡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멈추고 쉬고 못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봐야 진짜 내가 반드시 성공하는 그 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하는 그 기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나는 그걸 위해 나를 더더욱 평탄하게 고든 길로 꼭 인도해 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9절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어. 뭡니까? 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말, 저럴 때는 저런 말, 그죠? 말에 입에 신실함이 없어.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라. 왜냐?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움직일 텐데 자기 중심이니까 입에 신실함이 없어. 또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여, 마음이 악한 겁니다. 창세기 6장이죠.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 같고, 목구녕이 열린 무덤 같다. 이게 이 표현인 겁니다. 열린 무덤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란 말은 뭡니까? 계속 죽이는 그 말밖에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다윗이 표현하는 거 보십시오. 즉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뭐 남을 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 이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도 영의 사람이 아니면, 그죠? 육의 것을 자꾸 얘기하면 딱 이런 겁니다. 악하고 나쁘고 죽일 놈들 뭐 이것보다도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입에 나오는 게 육인데, 남을 예의 죽어라 이 나쁜 놈아, 예의 욕하는 그것만 나쁜 게 아니라 실제 나쁜 행동을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구녕은 열린 무덤 같은 겁니다. 영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몰라. 그렇죠? 다 따라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뭡니까? 대부분이 다 불신하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라. 그러니 뭡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이걸 악하다고 해야 되냐? 저는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게 악한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악하면 사람들이 저 악하다 그러는데 무지하는 건 뭐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요 뭡니까? 동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망한다니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 안 하십니까? 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알면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한 명으로 인하여서 가정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간수 한 명이 예수를 믿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이 다. 루디아 한 명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복음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데려가서 온 가족이 싹 다. 한 명입니다. 문제는 두 명,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뭐 이게 아니라 깨달은 한 명인 거예요. 한 명입니다. 수백 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모르는데. 유 목사님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양이 수천 마리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새끼를 못 낳는데. 그러면 시간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애들. 근데 새끼 낳는 암수 한 쌍이 딱 있다고. 이거는 계속 번식된다 얘기하는 거죠. 맞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끝난 겁니다. 답이 없으면 결국에는 끝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가는 곳곳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절대 응답들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히어로는 아첨하나이다. 아첨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려니 사람들, 자기 강한 사람들에 가서 아첨하고 고개 숙이고 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시기 시작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뼛속부터 죄인인데, 그렇죠? 뼛속부터 죄인인데 다윗 왕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정죄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죄하시기 시작하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정죄하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못 피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을. 다윗 보시 이렇게 정확하게 안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압살롬이 아버지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으로 이제 이걸 모든 걸 다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물어봅니다. 아히도벨이 와가지고 압살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우리를 지금 다윗왕을 쫓아가서 저 사람들 에워싸고 다윗 왕만 죽여라. 이런 계략을 내세운 거예요.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지금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이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도 그렇고 다른 신하들도 보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좋은 계략이야. 그래 진행했으면 되는데 이 압살롬이 그 아렉 사람 후세라고, 사실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이 다 도망갈 때 이 사람은 남았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와가지고 너는 왜 친구 따라서 같이 안 도망갔냐?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고 이제는 내 친구의 아들인 당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거짓말 구라를 쳤어. 너무 잘 쳐가지고 압살롬이 마음에 너무 든 거야. 그래? 알았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희한하죠. 다윗의 절친이었던 그죠? 아렉 사람 후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가서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기 때문에요, 아래 그 사람 후세가 말하기를 지금 쫓지 말고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오면 그때 쫓아가서 다윗 왕과 신하들 싹 다 죽여버리자,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것도 좋은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죠? 아히도벨이 계획한 대로 하지 않으시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아히도벨 계략을 막으시고,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못 죽입니다, 다윗을. 누가 다윗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우리 인간들 미련하구나. 이게 내가 계획하고 밀고 나가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매 와서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이고, 그죠?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절대 세우지 마라,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거. 아무리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왕이 되는데 그게 오래 갑니까? 결국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 자기 계략이 먹히지 않은 걸 보고 뭡니까?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해버려 죽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랬어요. 참 무섭죠, 이게. 여러분, 어디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에게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이야 그거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안 열리면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친구 되어지고 이러고 되어진다. 그 결말은 뻔한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합니다. 다윗은 시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터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끝을 다윗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답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 뭡니까? 우린 그 큰 그림을 다 본 거예요. 끝을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즉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왜냐?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죽을 수밖에, 바로 죽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 피하니까 뭡니까?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이 도대체 뭡니까? 참된 기쁨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임마누엘 누렸어요. 그게 참된 기쁨인 거예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기쁨이 난다니까요. 그게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낙심하는 자들 보면 소망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생각이 바뀔걸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아이고 막 끔찍합니다. 끔찍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뭐라 상관없어.
누가 죽인다고 해도 괜찮아.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해도 괜찮아. 조용히 자기 갈 길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풀무불 옆에서 헐헐 타고 있는데 뭐 죽인다고 해도 막 괜찮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이상 끝까지 이거 했나라 이러지. 어떻게 우상에 내가 절하겠냐.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세상과 타협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결국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이 이 사람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틀렸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죠.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한번 하나님이 하신다면 끝까지 하시거든요. 우리가 변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해서 안 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름은 그 사람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다윗은 평생을 사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뭡니까? 그 나와 있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인은 뭡니까?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의 이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고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뭐 쭉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이 안 들려.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 내 생각대로야.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의 언약 절대를 굳게 붙잡고 있는다면, 그렇죠? 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 캠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걸 왜 마음을 담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 무너집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하나님이 없잖아. 창세기 11장 자기들 계획밖에 없어요. 무너집니다. 처절하고 비참하게 무너지고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없고 서 있을 인간이 없고 서 있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 망합니다. 그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오직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송케 되어지는 참된 응답을 허락하시사 일평생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옴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이어야 될 그 이유와 왜 절대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되고 237에 대한 절대 이유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혼까지 소멸시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와 오직의 답을 알아 그 응답을 누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